지금부터 2022년 9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년의 아브라함의 삶과 또 그가 죽음과 그의 죽음, 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이제 먼저 아내 사라를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후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자녀들을 후처를 통하여 그두라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명의 서자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2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또 인내했고, 이삭을 낳기 위해서 참 쉽지 않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훨씬 넘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 그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명력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새 생명을 잉태하며 낳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말년의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끝자락을 향하여 갈수록, 노년을 갈수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생명력이 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되고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력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한 생명의 풍성함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풍성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쇠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 신앙 안에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며 복음으로 낳으며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말년에 그 가정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얼마나 풍성하도록 넘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유산을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그냥 받는 복이 아니라 넘치도록 아브라함처럼 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도, 재물의 복도 이렇게 있기를 바라지만 그에 앞서서 영적인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물려주기 전에, 물질의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도 남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도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던 유산을 주고도 남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고 신앙의 값진 내용들을 그들에게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영적인 복이 넘치도록 있은 후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재물의 복도, 건강의 은혜도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복을 누렸고 그의 말년의 삶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쫓겨나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거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장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거친 광야에서 용사가 되어서 전사가 되어서 장성하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할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염려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거칠게 자라며 뛰어난 용사와 전사와 사냥꾼이 된 이스마엘이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집에서 쫓겨나간 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안갚음하기 위하여 이삭을 해하면 어떡할까? 이 아들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9절 말씀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장례가 치러졌다고 말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스마엘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오고 그의 가족들을 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죽음 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걱정하고 기도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 앞에서 화평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사이에 화평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지라도 그 자녀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돌아서고 만나지 않을 만큼 헤어진다면 그것만큼 가슴 저리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또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한 화평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화평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화평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 큰 복은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살아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누차 재차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다. 내가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되고 나열되어야 되는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삭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서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민족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향하여 하셨던 약속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겠다, 그도 하나의 큰 민족을 세우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도 그 일들을 이루며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12자녀를 낳고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세운 그 12지파보다 먼저 앞서 12지파를 세우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말년, 그 인생의 결산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새 생명을 잉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넘겨주었고 유산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서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많은 유산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가정은 화평하였고 또 자녀들이 화평함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며 그들의 앞길을 잘 펼쳐나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과 그가 받았던 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고 육체적인 기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새 생명을 복음 안에서 끝까지 잉태하고 낳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복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화평함 가운데 그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열어나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만 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려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물려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화평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함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창동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 예배와 또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